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유명한 찬양이에요.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에 우리의 삶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저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정하고 싶었으나 이 구절이 너무 큰 관계로 다른 것을 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여 주보에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무슨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기억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을 토대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제시하는 거죠.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주도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고 있기를, 그 땅은 이미 대대로 어느 한 민족들이 차지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민족들은 엄청나게 체력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그 땅을 달라고 해도 순순히 내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정탐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있었고요. 그 여론을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 땅을 가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래서 보고 나면 훨씬 더 기대치가 높아져서 의욕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동기가 다르지만 정탐하겠다라는 그 의도는 같은, 그래서 정탐꾼을 세웁니다. 정탐꾼의 숫자는 12명이에요.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서 지도자급을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가서 봐라, 보고 난 뒤에 우리에게 좀 알려주라, 그 땅이 어떤지 알려주라. 그 땅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거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숫자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아와라. 많으냐 적으냐. 뭐 정탐꾼으로 간다면, 전쟁을 전제하고 정탐으로 간다면 당연한 것이죠. 요즘 뭐 경제에서도 이런 거 다 보는데, 정치적으로 전쟁을 앞둔 거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땅이 호불호 괜찮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냐, 성읍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해라. 그 다음에 토지가 그렇다면 어디가 비옥한지 척박한지,
나무가 많고 적음, 그 전쟁의 전략을 쓸 때 그 나무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12명이 정탐꾼이 동일한 명령을 받고 동일한 땅을 보고 왔는데 첨예하게 그 보고서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할 때는 다르게 보고하는 거, 그건 당연해요. 왜냐? 본 사람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팩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해석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절이 올 거야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이 오니까 우리 조심조심 살자, 그렇게 해석하면 조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시절이 올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진짜 기회가 왔구나, 나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명은) 메뚜기 파, 유재석 파죠. 왜 메뚜기 파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왜소하고 작은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 앞에서 그런 뭐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은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팩트를 바라보고 보통 어느 기질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10대인 걸 보니까 아마 대체로 우리 가운데도 여기에 갔다 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런 존재예요. 두려움도 엄청나게 갖게 되고 불안도 느끼게 되고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의심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렇게 큰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야 문제가 돼.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 우리 대다수가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런 우리 대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자, 그런 의도로 이 신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언짢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었던 그 은혜의 일들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니까 믿음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어줄게. 너희 중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몇 살 때?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지금 85살, 45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 땅에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진짜 못 들어간다.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말씀을 봅니다.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성실한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뭔지, 사실은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진실한 마음이겠죠. 뭐 진실한 마음이라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도 진실했고 본 것을 그대로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의견도 영 턱없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그 이야기에 동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도. 그런데 왜 자기를 성실하다고 말했는가 하면 그 성실의 기반이 어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성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성에 대한 성실성이 아니에요. 정탐꾼으로서의 성실성이 아니에요. 파견받은 자로서의 성실성, 직업적 성실성이 아니에요. 책무에 대한 성실성이 아니에요. 그 성실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성입니다. 언약에 대한 성실성을 무엇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 앞에서도 그 말씀에 대한 성실성이 흔들리지 않은 그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 너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약하냐? 아니요. 요즘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좀 그렇죠. 목사도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유명한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짜집기 해가지고 AI가 딱 한다 하면 엑기스만 정확하게 선언할 거예요. 최고의 감성의 목사님의 목소리를 AI가 흉내내고, 해석력이 탁월한 목사님의 해석을 거기에 입히고, 그죠? 그렇게 가서 하면 우리 없어지죠 뭐. 그러나 그게 아니라요. 갈렙은 그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성실로 봤다는 거예요. 지그시 흔들리지 않는 거,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 기울기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확히 그전과 동일한 거, 거기에 대한 성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너무 요동치고 흔들려가지고 어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선택한 거 보면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런 배신감을 우리는 자주 느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나를 붙잡아 놓고 상담해 놓고 내일 결정했을 때 보면 딴 거 결정한 거예요. 화가 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 죽고
그런 불성실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보고한 흔들리는 자들을 그 땅에 45년간 방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죽이고 다 죽고 모세까지도 다 죽어서 지금 살아있는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어지간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나이 많아서 뭔가를 확신해버리면, 나이 많아서 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해버리면 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도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는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할까요? 죽어야 바뀝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부모님들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도 좀 포기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고 끝내 그 고집을 다 죽이는 것으로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가나안에 가면 우리가 다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없는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세대만 데리고 어디에 데리고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가 아닌 사람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흔들리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약속한 게 바로 모세가 너 가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렙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을 나누어 줄 거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누어 줄 땅에 대한 약속을 당신이 지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내가 한 땅을 지목할 거야. 그 땅은 헤브론 땅이야. 그 땅 내한테 줘. 나 아직 건장해. 전쟁할 만큼 건장해. 어디를 왔다 갔다 해도 체력이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줘. 그 말을 한 이유는 헤브론 땅이 산지고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헤브론 땅이 믿음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사레의 무덤이, 그리고 막벨라 굴이, 이삭이, 야곱이, 리브가가,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산지를 충분히 살아갈 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남은 생에도 무엇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그 마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해석,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냥 제가 보는 2023년이에요. 한 10대 2가 넘는 것 같습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년은 위태롭다고 해요. 부동산 안 좋을 거다, 주식 안 좋을 거다, 많은 기업이 도산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으로 출장 가던 모든 것들 비대면으로 돌려서 출장비 50%를 삭감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임, 회의하고 뭐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막 호텔에서 막 모이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고 이런 것들 다 줄이고, 그리고 비상경영체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게 저를 웃게 만들었는데요. 사무용품을 줄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사무용품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 소모품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부정적으로 다음 이 23년도를 보고 있었는가 확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10명이 넘어요. 삼성이 그렇게 봤다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또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하고 너무 토대가 안 맞아서 그 해석을 제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도 경제 하니까 제가 뭐 3% 팁인지 그거를 한 5번 정도 봤나?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5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재미가 너무 없어갖고. 근데 왜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너무 재미없던데. 그게 무슨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저보다 더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다 들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 듣고 나면 마음만 흔들리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1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 마치 단번에 성공한 어떤 비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그걸로 오히려 돈을 벌겠다는, 이미 돈을 벌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뻥을 쳐서 돈을 벌겠다는 속내가 훤히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조회수가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겠어요. 막 100만 조회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이나 뻥에 매몰돼 가지고 그 삶에 적용할까 봐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너무 열심히 안 봐도 돼요. 왜냐,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충성, 그거는 실상은 거민의 강약이나 거민의 수나 땅의 호불호나 성읍의 위치나 토지의 비옥의 여부나 나무의 유무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에 확신이 있으니 그 땅을 내게 주시고 내 꿈과 비전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니 세상은 어떠하더라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해석인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자주 익숙하게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해석이 영적인 해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해석을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듭니다. 10대 2의 해석 가운데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밑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해석은 강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편파적입니다. 왜냐?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큰 틀의 해석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속고도. 김정은이하고 팔짱 끼고 다녔던 게 어제 아랜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강우병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대되는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지러워서 죽는 거예요. 그 어지러운 병이 온갖 현대의 우울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팩트가 아무리 요동치고 요란해도 우리는 성실한 해석, 하나님의 언약의 해석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산지를 넘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태로운 해석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나의 건강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러므로 이 현실은 나의 밥이구나 하는 그 해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만이 좀 과장되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과장되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밝아서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요. 육체적인 눈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유치원 때 배운 거 잘하면 돼요. 뛰지 마라고 했잖아요,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진짜 자주 하는 게 뛰지 마라는 거예요. 뛰면 뭐예요? 넘어져요. 여러분 너무 뛰지 마세요. 인생 마라톤이에요. 20대 뛰고 소진돼가지고 그냥 죽을래요? 여러분이 천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의 사람의 천재들이나 1, 2년 뛰고 그냥 죽는 거예요. 천재 아니에요. 뛰지 마세요 하면 뛰지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때 뭐예요? 맨날 선생님 만나면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아이고, 제가 또 이 말 하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새해에도 인사하고, 연말에도 인사하고,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유치원에서 정말 자주 말하는 거, 썩내는 거 맨날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썩내면 일을 그르쳐요. 유치원에서 또 뭐예요? 울면 맨날 싫어요. 유치원에서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싸우면 맨날 가서 화해하라 그래요. 미안해. 유치원 애들 화해하는 거 보셨죠? 맨날 다 똑같아요. 화해하라 하면 아무 고민 없이 가갖고 뭐예요? 둘이 맨날 이래 하면서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둘이 쓰다듬으면서. 그 쉬운 일 아니죠. 유치원생이니까 쉽죠. 그럼 우리도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지각하지 마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해가 떴다 일해라, 해가 졌다 집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 지켜내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 아주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면,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뭐 입시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평상의 패턴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키다 보면 어느 날 가나안이 우리 앞에 있다. 결과물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결과물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2023년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